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단지 어떤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가장 의지했던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였으며 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생에서도 가장 큰 위기, 두려움,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탁월했던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하면 내세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주민과 비교하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주민과 그 성읍들이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죽음, 자신이 이끌어야 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마주하게 될 아주 강력한 가나안이라는 나라, 이러한 상황은 여호수아를 극심한 두려움과 사방팔방이 꽉 막힌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했던 존재가 사라졌을 때, 내가 가진 것이 한없이 미약할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은 모세가 죽었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강력하고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모세를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여호수아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두려움과 절망, 심지어는 죽음조차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답, 단 하나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가진 걱정과 염려가 하나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내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코로나,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를 수많은 고통과 절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저와 성도님들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꽉 막힌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잘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에게 두려움과 절망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과 두려움을 걷어차고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극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3번에 걸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직면한 두려움과 절망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도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죽음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순간에조차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처한 형편이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아침 저녁으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죽을 형편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총이나 칼로, 어떤 강력한 무기로, 어떤 뛰어난 군사적인 전술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정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당시 가장 강력한 민족들로 모여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바로 순종입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곳을 건넜습니다. 어떤 성보다 강력하고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밤낮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2배 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면 누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의 방법을 앞세운 사람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의 두려움과 정부의 억압으로 모든 교회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로교회는 달랐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수하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를 상대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수천 교회가 사라지는 그때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작년만 5천 명 이상이 전도되었으며 538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일 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덕 비전센터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절망 중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 앞으로 나갔을 때, 오직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형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년 전 2019년 10월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던 7명의 청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롯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직장을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세이지 방과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최소 1년 동안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밥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 이 청년들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까, 날마다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모든 힘을 쏟았는데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CAG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정말 미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단 몇천 원이 없어서 눈물을 보인 청년. 어버이날 사랑하는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했던 청년.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위로는커녕 비난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선생님들의 스펙은 어떠냐? 그런 선생님에게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 청년들이 쓸데없이 일들은 하지 않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결혼이나 하지라는 갖은 말들이 그래도 힘든 저희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제대로 된 교실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CAG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월급을 받으며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 50명에 달하는 초등부와 약 20명에 달하는 중등부, 그리고 올해부터 고등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 중, 고 CAG 150명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14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감각하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니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믿지 않는 가정들이 아이들을 보내었으며 믿지 않는 몇 가정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가정이 다시 아이들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변 다른 교회에서도 세계로 CAG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는 연락을 종종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이들을 CAG에 보내기 위해 얼마 전에 명지에 따로 집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CAG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이지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통령, 정치인, 사업가, 교수, 예술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리더들이 이 세이지를 통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지의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서 전국에서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학교보다 더 유명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될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듯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모세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이 여호수아를 덮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어떤 절망이 저와 성도님들 앞에 놓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 세계로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